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11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주님의 길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순종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현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것이 다 온전하여지지도 않았는데도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회사, 한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큰 위기 속에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늘 기독교는 강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복음은 쉴 새 없이 더욱더 크게 넓고 깊게 전하여 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 더욱더 깊고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말씀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귀하게 심겨지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열매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위기에 직면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지 정말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개척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위기였고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믿으면 위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고개를 들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촉발된
그것으로 영향을 받은 글로벌 경제 위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요, 위기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꼭 이 위기라는 단어에 꼭 걸맞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고비고 고된 시간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IMF도 경험하셨던 분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IMF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살기 매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기가 어디에도 왔냐면 교회에도 왔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도 위기다. 위기의 기독교, 교회도 위기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은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수만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보다 한 60%, 70% 많아봐야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나머지 30에서 40%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30에서 40%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코호트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또 다른 부류가 생겼다 그래요. 이름하여 플로팅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플로팅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 성도를 뭐라 그랬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플로팅 성도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플로팅 성도는 뭐냐면 나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시 다니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해서 붕 떠 있는 성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다른 교회들의 예배를 드려봤더니 굳이 내가 이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정할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정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지금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 떠 있다는 거예요. 플로팅. 붕 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든 플로팅 성도든 어찌됐든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정말 위기가 맞습니까? 정말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포스트 MDB라고 해서 미래의 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또 유명하시고 또 유능하고 또 능력 있으신 그 목사님들이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과 그 에너지를 투자해서요 후배 목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너무나 참 그 시간을 그 안에서 강의를 듣고 그분들의 참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 많이 변하는 걸 느끼고 도전도 받고
식어졌었던 열정들이 다시 생겨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이 목회자로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 철저한 어떤 실전에 있어서 그 현장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많은 전문가들을 또 이제 초청하셔서 후배 목사들이 가져야 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많은 그 지적인 능력들,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더해주는 너무나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셨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큰 득이 되고 또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미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떤 길잡이,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멘토링을 해 주셔서요, 우리가 필요하고 궁금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문의하고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그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고, 또 이제 멘티들과의 그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건강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참 좋은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참 한순간 한순간이 저에겐 감사한 시간인데요. 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위기에 봉착했는가? 그런데 결론은요,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단 한 번의 위기를 겪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무엇이냐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실 수가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실 분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참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부흥하고 굉장히 빛나는 교회가 많이 있다, 많이 생겼다.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었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 참된 교회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교회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교회는 왜 어려운지를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빛나고 더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성장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짜 교회의 특성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의 가르침과 삶이 없는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의 의와 목적과 비전 때문에 내쫓는 신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성직자들. 교회의 수많은 분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성공 신화를 축복과 은혜로 둔갑시킨 교회들.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과 불의의 싸움을 조장하는 목사와 장로, 정치꾼들이 판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그 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무슨 엄청난 죄인인 마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던 바로 그때 위기라고 외쳤었던 그 교회는 교회가 위기다라고 외쳤느냐, 예수가 위기냐라고 외쳤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그런 확진자 확진자 소식 속에서 교회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압 아닌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외침이 들렸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외침 속에 교회를 외쳤느냐, 예수를 외쳤느냐, 교회가 위기다라고 외쳤느냐, 예수님의 위기냐라고 외쳤냐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외쳤었던 사람들은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천주교 신학자지만 개신교와 너무나 가까이에서 교황청의 제재까지 당한 적이 있었던 신학자 한스킹이라는 사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안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적 양상에는 이 비본질이 마치 그림자처럼 본질을 따라다닌다. 교회의 참 본질은 비본질 안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교회의 어두운 비본질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들어가야 한다. 교회의 악한 비본질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선한 본질을 분별할 수 없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 다 이해가 안 되죠. 본질도 나오고 비본질도 나오는데 뭐지?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 안에 어두운 비본질적인 면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본질과 비본질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비본질적인 것이 대두되고 비본질적인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드러날 때 그 안에서 본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에는 이게 본질이다, 이게 비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 헷갈려서 우리가 거기서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비본질적인 요소가 팍 터지고 나면 그 안에서 본질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외침이 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마냥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숨죽여 있는 그 시기에 교회는 예수를 외쳤냐, 교회를 외쳤냐,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집착이 비본질이 되어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신앙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의 교육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외쳐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움 속에, 그 위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이 마게도냐 안에서도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이 점을 보면서 그 주인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원래 쭉 16장 전체인데 다 읽으면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10절까지만 읽었거든요. 제가 16장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이 말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이 여종이 찾아와 가지고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얼마나 그런 분들은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바울은 키도 조그마고 목소리도 작은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도 되고 신경이 쓰여서 이 여종을 향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주인은 돈을 못 보니 열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 사건 다 아시죠? 자, 관리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내용을 보니 첫 번째, 유대인으로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과 두 번째,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여기서는요, 유대인 혐오 사상이 또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나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어요. 재수없는 존재,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 신에게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이 유대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였습니다. 다신교를 섬기는 그 시대와 로마 사람들에게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에서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없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사람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나 마을에 전쟁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면 그리고 또 다른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유대인 탓으로 돌렸어요. 무신론자로 봤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게 대항하여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라는 한마디로 사람들은 세목골의 눈으로 그를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요, 소문을 들어봤더니 이 기독교는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느냐, 자신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존재. 그러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바울과 실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이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풍속을 전한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최악 중에 최악이니까 빨리 엄벌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그 혐오적인 생각을 건드리면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야? 재수없는 것들 하면서 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재판을 받지도 않고 바로 그들을 직결 심판하게 됩니다. 옷을 벗기고 첫 번째 모욕감을 주고 두 번째 심한 매질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서는요, 종교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 몸성이 풀려날 수 없을 뿐더러 죽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내가 이제까지 이런 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갇힌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수모를 겪습니까?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벗겨버린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겉옷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내 그 아이들이 자녀가 성인식이 되면 뭐를 선물한다고요? 겉옷을 선물해요. 그래서 겉옷을 선물하면 그것이 헤어지고 그것이 작더라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 정체성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수모와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찬양을 하면 약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당한 수모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으랴 막 이러면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할 마음이 생겼을까? 종교적인 이유로 심한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감옥 안에서도 종교적인 노래를 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이 안에 갇혔는데 또다시 이 안에서 종교적인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얼마나 담대하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듣고 시끄럽다, 조용해라, 어디서 너희들의 신을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무신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또한 언제 죽을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혐오하고 유대인들 중 최악 중에 최악인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듣고 있다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위기에서 빛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원래 위기에 강하고 위기에 가장 빛나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내 당하는 현재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래서 기독교는 위기 속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거든요. 바울과 실라는요,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었고 모든 목표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진 수모와 매질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들은 당당하게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손에 있었던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을 탈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있는 정말 죄에 억눌려 있는 그 죄인들과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 또 다른 반전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지 않는 것을 반전으로 여기는데, 제가 보기에 최고의 반전은 무엇이냐면 탈출을 하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들을 향한 간수의 고백이에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고 탈출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당신 여기 뭐 보물이라도 있는 겁니까? 왜 떠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어디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간수가 그에게 고백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전 아닙니까? 간수는요, 적어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의 찬양을 죄수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간수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간수도 그것을 들으면서 제지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논란이 되어 잡혀온 그들이 자신의 종교에 찬양을 하는데 간수도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았던 그들을 봤을 때 이들이 찬양했던 것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실 때 뭐 기가 막힌 세션들, 막 노래 잘하는 막 발성 좋은 사람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찬양의 가사에 집중을 하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찬양을 보면요, 무서워서 찬양을 못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제 목숨을 바친다? 너무나 무서워요. 근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겠소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막 너무나 잘 부르고 있어. 정말 저분들 목숨을 걸고 달려갈 건가? 여러분 찬양은요, 좋은 멜로디 좋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의 그 찬양은요, 가사 속에 있어요. 밀러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부인인 안나 사모님과 함께 1892년에 조선 땅에 오셔서 45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밀러 선교사님 부부에게는요 5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 3, 그리고 아들 2. 그런데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셋째 아들이 태어나고 셋째 아들이 8개월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딸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1년 뒤에 5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5째 아들이 단 하루 만에 부모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경험한 뒤에 사모님이 심한 우울감과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셔서 사모님도 결국 복막염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왜 도대체 그러고 사냐고. 당신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냐. 그냥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힘든데 왜 여기 있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냐. 그런데 그때 밀러 선교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가 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96장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궁금해지지 않았겠어요? 처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하에 조선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떠나지 않았던 밀러 선교사, 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밀러 선교사님에게 아들 2이 먼저 떠나고 자기와 함께 했었던 그 젊디 젊고 아름다웠었던 그 사모님이 떠났을 때 일생일대 가장 위기감을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외치고 있습니까? 교회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위기에 가장 강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위기를 겪어야 되면서 정말 그 수많은 종교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기의 위기를 거듭하며 세상에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품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 더 강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힘들면 더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기 속에서 꽃피고 확장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외칩니다.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제가 느끼는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도 아니고 정부의 탄압도 아니고 세상이 타락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을 본질로 여겼기 때문은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 때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혹시 교회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앞세워 오히려 예수님을 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기나 위험에 처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린 비본질적인 교회는, 사랑이 없고 자기만 아는 교회는,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는 지금 이 시기를 가장 큰 위기로 여깁니다. 그런 교회는 그 위기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위기라고 보진 않아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높이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에 강하고 더 큰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2022년 11월 13일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본질을 붙잡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며 북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왜 기독교가 유독 위기에 강했는지를 오늘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직면하여 위기다 위기다 외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교 교회를 외치고 예수님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말하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며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주여 이 시간 깨닫길 원하니,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본질을 찾아 길을 걷는 그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먼저 본질에 앞장서서 본질을 찾기 위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하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저 위기가, 저 때는 저 위기가 우리를 감쌌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의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직면한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위기에 처하지 않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했습니까? 혹여 우리가 본질을 놓친 것 아닙니까? 비본질을 본질로서 여겨 비본질을 가리고 본질을 높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외쳤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정말 본질의 교회와 본질의 구원과 본질의 복음이 맞았습니까? 그럼 왜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겁니까? 주님, 본질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에 처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기독교는 위기 속에 더 빛을 발하고 위기 속에 더욱더 활발히 전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전보다 2000년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위기를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혹시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런 가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비본질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듣고 바라며 순종하며 본질의 삶을 찾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본질에 본질을 더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시고 영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본질을 찾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십자가 사역으로서 이루신 것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지상태의 명령을 쫓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어렵더라도 그 삶이 고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영광된 길은 없으니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